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목회자 아카데미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 신정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거만 가리워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작 중요시하는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거,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의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녀로서 만족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자녀의 믿음에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면은 하나님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주님 닮아 나가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있는 구조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여주신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마귀의 다 자녀가 돼버렸죠. 그게 바로 애굽에서 종 노릇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삽니다. 애굽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 이 세상에서 짝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다 모두가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또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마귀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을 다 유산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생명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유산시킨단 말이에요. 그 유산시키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장에 해당하는 죄들,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또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에 있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짓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게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럼 그냥 어린 양을 먹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장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죠.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홍해를 건너야지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끌어들여서 거기서 비로소 율법 가르쳐 주신단 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순종을 못하니까 제사법을 주신 것이란 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네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걸 못 지킬 때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제사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까지 하는 사람들이 요단까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왜 이 단계까지 올 수가 없냐면 홍해를 건넌 적이 없어요. 다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짝가면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만 얻고 있는 그 수준밖에는 안 돼요.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누가 요단을 건너냔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단 말이에요. 곧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진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율법 배우게 해주시고,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게 진정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함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원은 생각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그 구원밖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관 자체가 사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미 과거 완령형의 구원이 있고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있고 미래형의 구원이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해 버렸어요. 예수만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거고, 무슨 죄를 져도 우리는 이미 한 번 구원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천국은 갈 수 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교리를 통해서 다 여기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거듭났어도 안 돼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거반 다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거듭난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못 지킵니다. 하지만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아주 쉽게 지켜요. 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거듭난 수준에서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사람들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결국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내 혼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예전에 갓난아기 때부터 물들었던 그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바꿔줘 버려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고기 같은 마음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옥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토까지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옥토가 되면은 이제부터는 쉬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단 말.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만 하면 족하다고요. 주의종 수준밖에는 성도들이 성장을 못합니다. 근데 주의종님들이 계속 이런 단계로 성장을 하면은 성도들이 그 밑에서 같이 성장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멈춰버려요. 더 이상 성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목사님들을, 성도들을 거기까지만 인도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세상과 똑같이 짝해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제사만 받으면 여러분 천국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술을 마시든 간음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 여긴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로마서에서 가르쳐 줬는데도 이런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해도 그래도 은혜로 우린 천국 갑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준이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못 삽니까?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죄를 진짜 피 흘리까지 싸워서 성결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긴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홍해 건너게 만들어요.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거듭나고부터 이제 말씀 묵상 들어가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율법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 말씀 묵상 안 해요.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갓난 아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엄마의 태출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는 것처럼 말씀 묵상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요게 특징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신자들의 특징. 이게 다 태신자란 말이에요. 아직 뱃속에 있어요. 그렇다고 생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시작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여기서 다 유산시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들,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죄들을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져도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마귀가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생명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제 뱃속에 이제 임신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요런 죄들을 짓게 만들므로 다 유산시켜요. 그러니까 탄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거듭난 증거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다 유산된 거란 말. 이 죄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죄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1장에 있는 죄에 걸리는 부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아가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죄 안에 다 들어갑니다. 21가지 죄들을 사실 짓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목사님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목사가 됐는데 요 죄들 중에 걸리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거듭나지 못하느냐? 이 죄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이미 거듭난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아담 수준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돼요. 거듭났다는 건 이미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아담 수준이에요. 아담은 에덴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귀신 쫓아요. 세방언 말하고요. 뱀을 집으면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죄는 다 이겨요. 하나님의 웬만한 말씀은 다 지켜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게 있어가지고 문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10년, 20년 목회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다가 그때 거듭나고선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나는 거듭나지 않은 목사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어려서부터 배운 게 예수만 영접하면 거듭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거듭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거듭나지 않고 목회를 했구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고백을 해요. 어떤 분은 30년 있다가 이 고백을 하는 분을 봤어요. 30년 만에 거듭나신 거예요. 목사가 된 지 30년 만에 그때 거듭나가지고 고백을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거듭나지도 않은 목사였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자,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평신도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 밑에서 양육받는 성도들이요, 거듭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걸 거듭나면 그 교회에 못 있어요. 왜냐면 벌써 튀거든요. 전혀 달라져요. 예전에 이 거듭나기 전하고 거듭난 후랑은요, 완전히 삶 자체가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요, 옛날처럼 어떻게 살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옛날처럼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완전히 삶 자체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또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거듭난 사람하고 뚜렷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딱 나오면은요, 완전히 이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쫓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럼 거듭나지 않은 게 증명이 되거든요. 거듭난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완전히 삶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거 귀신이 역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음성 들린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음성은 옛날에 끝났는데 무슨 음성을 듣냐고, 귀신 들린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쫓아내버린단 말. 은사가 당연히 나타나는데요.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고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영분별과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변, 예언함, 이게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나타나니까 놀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걸 쫓아낸단 말이에요. 왜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 그냥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 밑에서 성도들은 다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거듭나면 거기 못 있어요. 왜? 레벨이 안 맞아요. 거듭난 성도하고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하고는요, 이 차이가,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이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깨달음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배워가지고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설교하는 게 전혀 안 들어가요. 왜요? 그들은 영의 사람이 됐는데요. 육적인 거 아무리 점 갖다 먹여봤자 밥 먹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신기해가지고 몇 번 먹지만 그 다음에는 못 먹어요. 왜? 나는 이미 밥 먹을 신자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요, 거듭난 영에 맞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더 이상 성장이 없단 말.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거듭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데, 거반다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홍해 건너가지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죄들은 진짜 다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반 다 순종해요. 그냥 남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요 남겨놓은 것 때문에 로마서 7장 들어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경험을 주신단 말. 이게 8장이에요. 8장 들어간 게 진짜 신앙생활의 초반부에 들어간 거예요. 왜? 이제부터 하나님의 원수인 7 족속하고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다 몰아내야 돼요.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심어놓은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물질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근데 드러나도 이미 해방군이 됐는데요. 광야 생활하는 분들은 독립군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수준인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은요, 해방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견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 발견되면, 야, 넌 나 아닌데 왜 내 안에 여지껏 있어? 가.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다 발견해가지고 다 쫓아내게 만들어요. 다 몰아내고 나니까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성전 진단 말이에요. 그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둬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게 여기까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는 홍해를 건너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죠. 아니, 배우지 않고 어떻게 잘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하고 나아가다가 부족하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요 과정을 계속하면서 잘하다가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훈련을 그때부터 해요. 그 전에는 자기 생각하고 못 싸워요. 염려하는 생각이 들리지도 않아요. 불평하라, 짜증내라, 뭐 저따위가 다 있어.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지,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도 몰라요.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 싸움을 시작했어도 이런 싸움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몇몇 적들하고는 싸움, 큰 죄들하고는 싸움을 하지만 이런 세미한 것까지는 못 싸운단 말이에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분들은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길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파해요. 갓난아기 때부터 내 안에 쌓아놨던 모든 내 이론,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해서 높아진 거, 그리고 내 모든 생각을 다 파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수준 들어갔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의 말과 행동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란 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뭐 1년에 한 번 음성 듣는 수준이 아니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말씀한 것처럼 범사의 그냥 안에 계신 주님한테 물어보면 안에서 그냥 답변이 나오는 수준이에요. 여기까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 양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목사님 말 듣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목사의 말을 들어도 내 안에서 성령이 재해석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목회자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까지만 인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길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성령님이 듣고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들어오면 돼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오서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리라고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노예의 위치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셨으니까요. 무조건 순종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뭐예요? 다 여러분 거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다 버릴 수 있어요. 갓난애기 때는 지금 같은 실력이 없으니까 뭐 안에서 배우는 대로 다 그냥 입력된 거 아닙니까?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가 다 그냥 마음 안에 쌓여졌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자라가지고 지금 열매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찍다 보니까 도저히 아무리 찍어도 계속 나오는 그 열매 때문에 공고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어요. 88년까지. 쓰레기였단 말. 그래 마음에 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 이거 쳐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뽑지 못하는 두 가지 죄 때문에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살았어요. 아 이것만큼만 안 되나 봐. 근데 주님이 4년 전에 오셔서 그런 거예요.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제 안에 있는 그 죄,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자기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아무리 일 많이 해도요. 하나님 일을 해도 하나님은 모른다 그래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에이 그래도 이런 죄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줘? 여러분 사람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 전까지는 안 믿어져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요 말씀을 피해간단 말이에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저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게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 짓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 짓고 사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지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죄를 짓게끔. 아담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유혹한 거예요. 똑같아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마귀한테 넘어가면 죄를 지니까. 근데 그분은 이기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은요 마귀를 멸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마귀를 멸한단 말이에요. 그분만 의지하면 못 이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죄를 왜 못 이겨요? 죄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예 이런 의식조차 없어요. 에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져? 이 생각에 다 미혹됐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뭐예요? 다 파괴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싸움을 이 훈련을 통해서 받아나간다면요 누구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죄를 이기는 수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죄를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주시려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는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죄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죄 때문에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죄하고 여러분 원수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죄하고 여러분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원수가 되셨어요? 그럼 원수가 문을 두드려요. 마음 문을. 그럼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당연히 안 열어야죠. 당연히 경찰 불러야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문 다 엽니다. 염려하라고 문 두드리면 얼마나 반가워해요. 그냥 문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하나가 됐죠. 몸을 섞어요 또. 그러니까 또 아기를 낳아요. 염려하라는 열매를 내요. 여러분 이거 끔찍한 거예요. 간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이러한 존재예요. 이게 간음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요. 불평하라.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닫아야죠. 강한 폐쇄성으로 문을 닫아야죠. 왜? 나는 내 남편,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받아들여야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개방성을 가지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폐쇄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린 거꾸로 해요. 불평하라 그러면 뭐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문을 그냥 열어버려요. 불평하라가 들어와요. 둘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요. 불평하라는 열매를 내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이요, 다 간음한 사람. 간음만 해도 끔찍한데 간음의 결과로 뭐예요? 그의 새끼를 낳아요. 마귀의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불평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불평하라는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가 된 후에 이게 자라가지고 뭐예요? 탄생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남녀가 아주 굉장히 친밀한 사이예요. 얼마나 둘이 막 사랑하면서 막 쳐다보면서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걸 제가 보고 있어요. 야, 둘이 너무 진짜 사랑하는 관계구나. 너무 친밀하구나. 근데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 여자가 그렇게 친밀했었는데 그 남자한테 달려가더니 그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이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야, 진짜 속상하겠다. 어쩌면 저렇게 친밀하게 자기랑 그렇게 가깝고 이렇게 사랑을 나눈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나타났다고 그 남자 품 안에 가가지고 앵기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아프구나. 그래서 제가 이 아픔을 가지고 눈을 떴어요. 꿈을 깼어요. 꿈을 돌아봤어요. 주님이 그렇다는 거. 내 심정이. 제가 느낀 게 있잖아요. 그 남자의 그 배신감,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내가 꿈속에서 내가 봤거든요. 내가 그렇다는 거.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만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나의 신부로서 네가 나하고 이렇게 친밀함을 유지하다가 마귀가 나타나면 넌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그때 내 심정이 어떻는지 네가 느꼈던 게 그게 내 심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듣고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야,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구나.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빗나간 게 다 죄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거기다가는 문을 안 열어요. 주님이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문을 두드려도 아주 꽉 닫습니다. 아이,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못 들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 아니, 여기다가는 문을 열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마귀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염려하라는 사탄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미워하라는 사탄에게 순종하고 있는 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나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해. 그게 뭐예요? 주님은 용서하라는데 난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라라는 사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걸 몰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 앞에다가 생명나무야 선악과를 두셨단 말이에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생명나무의 실과를 선택해야 되죠. 아담은 실패했어요. 마찬가지. 거듭난 사람도 실패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리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제대로 선택을 못해요. 물론 많은 걸 바르게 선택하죠.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쉽게 생각해요. 죄를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지 않는 사람,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지 않는 사람, 걷어달라는데 속어 주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그걸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첫사랑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때 얼마나 주님과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모르고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주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죠.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죄까지도 내가 이 죄가 간음이라는 걸 알아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죄가 나를 여지껏 못 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였단 말이에요. 나 이제 반대예요. 나 죄를 괴롭히는 게 이제 내 재미예요. 죄를 괴롭히는 거, 죄를 못 살게 굴고 죄를 짓밟아버리는 게 왜 그게 효도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미국에 있으면 내가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원수인데요. 쫓아가서 죽여야죠. 내 아버지를 죽였으니까는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죽인 원수막이요. 죄예요. 이게 미국에 있어도 내가 가서 죽일 판인데, 아니 이것이 수시로 나를 방문하잖아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우 이게 또 왔어 하고 괴로웠지만 지금은 안 해요. 왜? 문 두드리면 너 마귀야, 너 잘 왔어. 그리고 이제 주님 이름으로 가가지고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안에서 염려가 나오면 생각을 해요. 불평이 나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왜? 집 밟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괴롭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죄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하고 놀아나죠. 염려하라고 놀아나요. 염려하고 불평하고 놀아나요. 미움하고 놀아나요. 판단 정지하고 놀아난단 말이에요. 나 이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원수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하나 오면 집 밟아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이요.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 안에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 재생되어 나오는 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진리만 있으면 진리만 나오죠. 근데 아니잖아요. 비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해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악은 모양의 또 버리라 그랬는데 이 싸움을 안 해요. 안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이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마귀 마음. 어떨 땐 주님 마음, 어떨 땐 마귀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생활로 여지껏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끊자는 거래요. 여러분 끊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죄하고 이별할 생각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진짜 이별할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또 문 두드리면 또 열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반가우니까는요. 반갑잖아요. 왜? 갓난아기 때부터 친구인데. 또 내 아비예요. 니들 아비는 마귀라고요. 바리새인들에게요. 아버지는 씨를 주는 존재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씨를 줘요. 생각을 준단 말.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근데 이걸 여지껏 받아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절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주님의 원수가 여러분 원수 되시죠. 죄가 주님의 원수예요. 마귀가 주님의 원수예요. 그럼 여러분도 원수가 돼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수가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수가 나타날 때마다 이제 진짜 반가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주님의 원수 갚을 길이 생겼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밟는다고요? 주님은 이미 밟으셨어요. 여러분도 밟아야죠. 주님과 하나 된 여러분도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게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육신의 생각을 짓밟아 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싸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요, 길가밭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수준이 길가밭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길가밭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건 사실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못 들어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시해버려요. 왜? 길가밭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길가밭이 아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돌짝밭이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즉시로 깨달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 그랬어요? 하고선 그 사람들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수준이에요. 근데 시험이 오니까 어때요? 다 도망가요. 시험이 오니까. 시험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유산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지음으로써 결국 뭐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해요. 돌짝밭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가밭은 뭐예요? 이미 안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거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게 자라다가 열매는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까지 성장을 못해요. 왜? 재리에 유혹하고 이생에 염려하느라고요. 못해요. 열매 맺는 그 단계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준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가고 싶은데 안 되네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좋은 밭 되는 거예요. 좋은 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자들이에요. 결국 열매를 맺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성취된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열매 맺기 전에 사단이 요거 다 죽여버려요. 항상 기뻐하라. 저는 한 2년 전에 주님이 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70번에 7번 하라고
저한테 명령을 하셨어요. 하루 동안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4년 전에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처단해버리고 TV도 다 끊고 이제 다시 첫사랑 때처럼 주님 말씀만 보고 기도하는 생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제게 요구하신 게 이거예요. 3가지를 해보라는 거예요. 70번에 7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는 나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면 이걸 내가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을 때는 내가 이걸 못 지키고 있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해봐야지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하나님이 율법 주신 목적이란 말. 율법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도저히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죽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려요. 근데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는 율법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어요? 율법에 대해서 한번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바르게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이제 지키려고 했더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죄가 살아나 버려요. 제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전에 몰랐죠. 내가 이 말씀을 아예 지킬 마음이 없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는데 주님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70번에 7번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계속 내가 의식을 했죠. 아,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내가 이걸 지키려고 진짜 노력을 했더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알려주시려고. 너 이거 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 네 지금 혼 안에 있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이 모습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네 안에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네 혼 안에, 네 자아 안에, 네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오셔야지만 이게 통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주님이 안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내가 신기할 정도에, 아니 나 예전 같았으면 이 환경 가운데 짜증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게 기쁨이 나와요? 내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에 감사가 나와요? 아니 길거리 가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차를 타다가도 차 문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근데 안에서 웃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웃음이 나오냐면, 야 내가 예전 같았으면 이런 환경에서 안에서 짜증이 나면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뻐하라 그랬어, 이렇게 싸웠던 실력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에서 왜 웃음이 나오냐면 할렐루야가 먼저 나오는 걸요.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먼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 때문에 내가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으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 세례까지 여러분들이 임하면은요 좋은 땅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의 할례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 의지 안에 마귀가 심어놨던 모든 것을 싹 일순간에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죽었던 영을 예수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거듭난 영이 되는 것처럼,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지킬 수가 없고 이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때 열린단 말이에요. 아,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왜? 생명이었던 아담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근데 죄를 못 이겼단 말.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거듭난 영 안에 계셔도 여러분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그래서 안 바꾸시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어요.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요단을 건널 때, 아, 내 이 자아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옛사람이 이미 끝장났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란 말. 여러분 옛사람 완전히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옛사람 완전히 죽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면 마귀가 그래. 야 죽긴 뭘 죽어. 너 좀 아까도 불평했잖아. 네 안에 있잖아. 아니 맞아요. 요걸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 말을 믿어요. 왜? 마귀랑 친하잖아요. 하나님하고는 덜 친해요. 마귀하고는 친해요. 마귀가 주는 말은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하와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친했기 때문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하면 마귀하고는 덜 친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덜 친하니까 마귀하고 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 꿀떡 같아요.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살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거든요. 얘네들이 주는 생각이 그래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 아주 무서운 생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달콤한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달콤한 생각. 제가 분명히 결혼하고 나서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게 한 거에 대해서 네 폐물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감성금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다 팔았더니 23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230만 원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딱 이제 감성금으로 드리려는데 안에서 야, 너 전에 1,000만 원 작정하고 성전 건축 작정하고 못 드렸는데 230만 원을 네가 건축으로 드리면 나머지 770만 드리면 될 거 아니야. 요 생각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게 광명한 천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야.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감사로, 결혼한 거에 대해서 감사로 드리라 이 말씀을 줬잖아요. 내가 이걸 순종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순종을 바꿔버리기 위해서 마귀가 생각을 준 거란 말이에요. 너 분명히 전에 1,000만 원 건축원금 작정해놓고 아직도 못 드리고 있는데 요걸 건축으로 드리면 나중에 770만 주면 될 거 아니야? 요 생각이 싹 들어오는데 꿀떡 같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어차피 드리는 건 똑같은데 근데 그때 한번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미 너에게 감사로 주관했다. 딱 그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변기하면 안 돼요. 내가 소를 2마리 드리려다가 아니야 10마리를 드리고 싶어. 처음에 마음에 작정을 한 게 난 소를 2마리 드릴 거야. 그 2마리를 드리려다가 에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나 10마리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거 안 받는다 그러셨어요. 왜?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안 받아요.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해요. 더 많은 거니까는 아니 내가 마음 바꿔도 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하나님은 안 해요. 처음에 주신 마음을 붙잡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요 마음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누가요? 마귀가 생각을 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바꿔버리는 것이라면 이미 마음의 주관이 왔어요. 만약에 성경을 지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주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제 걸 가지고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마귀가 껴들면 어떻게 껴드냐면 야 이미 기도해 버렸는데 네가 이걸 내면은 또 목사님 불편할 텐데 왜 그래? 그냥 오늘은 내지 마. 자 이런 식으로 역사할 수 있단 말. 그럼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기도하기 전에 미리 단에다가 올려놨으면 되는데 괜히 기도 끝냈는데 이거 내면 어떻게 그래 다음에 내야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분은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원을 받아놓고서 요걸 생각으로 마귀가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왜? 불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 놓쳐요. 성도들도요. 성령님이 얼마나 마음에 주관하는지 몰라요. 저도 주관하거든요. 누구한테 어딜 찾아가라 아니면 누구한테 얼마를 갖다 주라 주관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이 아유 나도 어려운데 요런 생각들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다 차단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내가 항상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아 주님은 이미 감사로 주관하셨지. 그리고 이제 230만 원을 감사원금으로 결혼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다이아 반지 하나를 못 받았어. 이게 영국에서 누이가 갖고 와가지고 팔기도 어렵고 또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다 팔고 폐물 하나 딱 남겨놨어요. 도둑이 그날 들어와서 요거만 훔쳐갔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걸 딱 보면서 불순종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팔아라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다이아 반지 하나는 남겨놔야지. 시계고 뭐고 다 팔았는데. 그래서 내가 또 팔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영국 거라서 한번 물어봤더니 또 단가도 얼마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없지. 도둑이 들어와서 그거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도둑 맞았다고 이제 장인어른한테 얘기했더니 그 지하라서 그렇다고 1,000만 원 보내주셨어요. 집 옮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해서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아브라함도 틀려가면서 배웠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에 맞춰가지고 훈련하시고 연단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일들을 밤날 겪다 보니까 그냥 주관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거듭나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안 거듭나려고 그래요. 왜? 너무 간섭을 많이 하시고 너무 시키는 게 많어. 그러니까 주님은 수다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하나님은 수다쟁이시라고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한다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 괴로움이 안 하죠. 제가 첫사랑 때 이런 사랑이 그렇게 좋은 걸 몰랐어요. 끊어지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음성을 안 주세요. 처음에 거듭났을 땐 그냥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 대가 치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결함, 혼의 거룩함, 영의 친밀함을 얻으면 내가 첫사랑 때 너랑 그 가까웠던 그 관계가 되리라. 그래서 4년 동안 매일 기도만 하고 회개만 하고 살았던 거거든요. 이제 회복이 됐어요. 지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꿈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고요. 꿈에서도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요. 별일을 다 주세요. 지금은 그냥 눈 떠가지고 7절기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죠. 이스라엘의 7대절기요. 그거 놓고 아침에도 그거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유월절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상과 의롭다 주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무교절을 지킵니다. 오늘도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초실절 되신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거듭난 영혼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나를 훈련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 받는 맥주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제 내가 나팔절이 돼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걸 선포하게 해주시고 대속죄일로 깐난아기 때부터 내 안에 입력된 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발견될 때마다 다 제거하고 결국 추수감사절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길 원합니다. 간단해요. 아침에 고기도 하고 시작하는 것이란 말. 하루 동안의 7절기가 저 안에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살다가 주님 어느 때 오셔도 나는 올라가요. 왜? 난 이걸 이루고 있으니까는요. 이거 외에는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단순해졌는지 몰라요. 제 삶이 너무 단순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음성을 이제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것들,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해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세요.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도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보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분이 다 시작이에요. 왜?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아담이, 생명인 아담,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덴에서 쫓겨나요. 거반 다 첫사랑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잃어버려야지 또 하나님이 회복할 마음을 주셔서 회복할 때가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탕자가 되셔야 돼요. 처음 거듭나가지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모든 분기 받아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좀 혼자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혼자 해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허랑방탕하다 다 날려야 돼요. 첫사랑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 지금 널려 있어가지고 첫사랑 안 찾아요. 거듭났던 분들은 첫사랑의 경험이 뚜렷하죠. 첫사랑 다 잃어버려요. 왜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너무 많아요. 이거 먹느라고요. 바빠가지고 아버지 앞에 안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거 치워버리세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 첫사랑이 생각나는 거. 나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이게 아니었었는데 하나님 나 돌아갈게요 하고 돌아왔더니 주님이 버선발로 나와서 안아주고 손에다 반지 껴주시고 신신 껴주시고 겉옷 입혀주시고 잔치 열어주신단 말. 여기까지 돌아가는 게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서 그 체험, 첫사랑의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왕의 침공을 경험했던 그 술람이 여인이 이 많은 연단을 통해서 다시 왕 안으로, 침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그 과정,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막 은혜를 받다가 교회 그 부흥성회가 열렸어요. 근데 부흥성회가 열렸는데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안에서 교회 부흥성회를 통해 내가 은혜 줄 거에 대해서 네가 10만 원을 작정으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난 그때 돈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뭐 월급 한 60만 원 나오는 것도 가끔 끊길 때가 많아가지고 집사람한테 너무 민망했거든요. 갖다 주는 게 없으니까. 애 분유 살 돈도 없어가지고 막 진짜 이 사람은 굉장히 잘 살던 집 딸이에요. 저 만나가지고 고생 억수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 분유 사줄 돈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한 때였었는데 10만 원을 작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탄아 물러갈 줄 알아. 왜냐면 내 사정이 뻔한데 이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건 시킨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하고 무시해버렸어요. 그 다음날에 똑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또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부흥성회를 통해 은혜 줄 거에 대해서 네가 미리 감사로 10만 원을 작정하라. 그래서 내가 아니 주님이셨어요? 그런 거예요. 어제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난 마귀가 그러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되죠. 왜요?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음성을 들어놓고선도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왜?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가끔 여러분하고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독자 이삭 바치라고요.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죽었던 몸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얘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줄 그 믿음까지 성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도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요단강까지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오면 이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되기 때문이라면. 안 하는 게 도리어 불편하단 말이에요. 하는 게 더 편해요. 저는 지금 불평하는 게 더 불편해서 불평을 못해요. 미워하는 게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서 못해요. 지금은요, 안 하는 게 더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죄를 짓는 게 더 편했으니까는 죄를 졌고, 의를 행하는 게 어려웠어요. 지금 거꾸로 됐어요. 의를 행하는 게 더 쉬워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게 쉽지, 같이 때리고 싶어, 이거는 못해요. 왜? 싹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거듭났을 때도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는요, 이거는 너무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신기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어떻게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이렇게 바꿔버립니까? 진짜 이태원 나이트클럽 가서 누가 얼굴 눈 마주치면 병을 거기서 던져요. 그 사람한테. 미친 거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성 가지고 어떻게 눈이 남자끼리 마주쳤다고 자기 있는 그 술병을 던질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요. 또 하면은 또 효과가 있어요. 술을 그냥 공짜로 주거든요. 와서 이제 깽판 좀 부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다 가시라고 술을 공짜로 줘요. 그러니까 그 맛에 또 가는 거예요. 이태원까지요. 나이트클럽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뭐예요?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순종을 했어요. 10만 원을 쓰면서. 그랬더니 마음에서 내일 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기뻤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눈 뜨고 세수를 하는데 어제 일어났던 일을 네 아내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고 요렇게 얘기하라는 것까지도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사람한테 어제 사실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내일 주리라 그랬는데 오늘 주님이 당신한테 이걸 얘기하라고 하시면서 이걸 얘기하라고 한 것까지도 얘기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랬더니 줘봐야 알죠? 그러시는 거예요. 삐져 있었어요. 돈을 하도 안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줘봐야 알죠. 그러니까 아니 받아봐야지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신방을 갔는데 보통 이제 그때 전도사 때니까 신방 가면은 뭐 감사원금 한 10,000원도 주고 교통비 하라고 20,000원도 주고 그럴 때예요. 지금부터 뭐 한 93년도 얘기니까요. 근데 하고 나는 분을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교제를 마쳤는데 대화가 좀 길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 이렇게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냥 봉투로 준비를 하겠다고. 그래 이제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한 1만 원, 2만 원 들었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딱 봤더니 12만 원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11조 띄고도 얼마 남잖아요. 10만 원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걸 썼을 때 내일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 10만 원 내가 작정한 걸 내일 주리라 그랬는데 12만 원인가 13만 원을 준 거란 말. 그러니까 11조 띄고도 10만 원을 드릴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배워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자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체험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이게 여호와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임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반드시 여러분 마음 안에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그래 순종해야지, 순종하면 하나님 영광이 일어나요. 근데 마귀가 요때 꺼든단 말이에요. 왜? 순종을 못하도록, 아니면 반쪽만 순종하도록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변질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몰라요. 근데 이런 훈련을 잘 받으면은요, 이제 마음에 오는 대로 그냥 순종해버려요. 저는 지금은 그래요. 마음에 그냥 감동 주시면 무조건 순종해요. 뭐 그냥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순종하면 그 결과를 내가 아는데요. 하나님이 물론 예전에는 또 물어보죠. 왜냐면 하기 싫으니까. 주님 이게 주님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마귀로부터 나온 겁니까? 얼마나 또 이걸, 왜냐면 그러다가 이제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꾀를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꾀도 지금은 안 통해요. 그냥 제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왜냐면 순종하면 그 결과를 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물론 전에도
또 실수도 했어요. 남편하고 뭐 우리 교회를 왔는데 뭐 싸워가지고 집을 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있을 때도 없고 멀리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장 하면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긴급 지원 받아가지고 방도 얻어주고 또 한 2개월 동안 그 식구당에서 한 몇십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도 기도 안 해보고 내가 뭐 잘하는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좀 도움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월세방 얻어주고 그 가족 3명이었으니까는 한 100만 원 정도가 이제 한 달치 생활비로 나온단 말이에요. 2달을 그렇게 제가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당 출신에다가 또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안에서 그 더러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좀 싸움이 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밥도 안 해주고 옛날에 무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의 말만 그냥 듣고 아이 그래 우리 교회 왔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내가 나서서 다 해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나를 욕하는지 몰라요. 도리어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인데 나가가지고 뭐 자기 아들이 꿈을 꿨는데 용이 뭐 나를 올라탔다는 둥 별 얘기를 막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카톡으로 알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무리가 한 10몇 명이 왔었는데 다 나가버렸어요. 한 1년 있다가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훈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절대로 판단 정지하지 말고 무조건 축복하라. 예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렇게 사람을 배신할 수 있어, 이런 못된 거, 이런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랬어. 너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 나 축복할 거야. 이 훈련을 했었는데 이런 훈련을 여지껏 받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 이뤄주시고 저분들 축복하시고 저분들 죄다 사해주시고 다른 교회 가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싸움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누가 교회 왔다가 말도 없이 그냥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말도 없이 떠나면 그냥 예전에는 아니 말도 없이 떠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이런 생각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요해서 보내주셨고 은혜 받고 다른 데 가서 은혜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저분들 축복합니다. 이러면 끝나버려요.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요즘 제가 살이 더 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성장되게 만든단 말이에요.